1장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그 신학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형상하고 이 예수님의 형상이 같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뒤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있기 전에 이 세상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말하자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세는 영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누가 창조했다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영. 여러분들의 영은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기 눈에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산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천사들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여 골로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 천사가 엄청난 무엇을 갖다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다 헛것이고 다 흑암권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지으신이 아니라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오늘 가지고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흑암 권세에서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 흑암 권세가 뭐예요? 흑암 권세라는 거는 그 사단, 귀신, 뭐 악령,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총체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 흑암 권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또는 마귀라고도 하죠. 요 놈이 사실은 흑암 권세 그 나라의 왕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 이 세계를 갖다가 이 흑암 권세에 빠뜨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직들이 있어요, 조직. 그럼 흑암 권세의 조직이 뭡니까? 이 조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 또는 우상 숭배,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굉장한 하나님 없는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 조직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 다
이게 뭡니까? 사단의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파송됩니까? 귀신들이 파송돼 가지고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네피림. 이 네피림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마귀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자녀들은 전혀 경계가 없어. 이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지금 자기들을 파멸시키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사단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피림. 계속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뭐 생각해보세요. 무속, 무당, 점술 다 뭐예요?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종교나 이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이제 팔공산에 보면은 참 뭐가 많냐면 절이 많습니다. 동화사를 끼고요. 그러니까 동화사를 끼고 그 주위에 절들이 엄청 많아요. 그뿐 아니라 이 팔공산 주위 은혜사를 통해 은혜사 아시죠? 은혜사 또 여기 오면 동화사 또는 여기 갓바위 전부 다 팔공산이거든. 그 안에 절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엄청 많습니다. 몇 개인지는 세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는데 어쨌든 그 팔공산은 완전히 우상 덩어리예요. 이 종교 덩어리입니다. 그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왕건이 누굽니까? 왕건이요. 완전히 불교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뿌리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게 흑암 저주 속에 빠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상 보면 이 왕들입니다. 완전히 흑암으로 빠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녀가 누구냐? 마귀 자녀. 여러분들 그 마귀 자녀가 누굽니까?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 마귀 자녀예요? 요 사람들이 마귀 자녀입니다. 다. 이 마귀 자녀들이.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이 마귀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흑암 경제를 완전히 세상에 이게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이 경제 완전 장악했어. 돈이 누가 많아요? 성도가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모든 경제 불신자 다 장악했어요. 이런 거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저쪽 가면 그 커피점이 뭡니까? 뉴에이지 걔네들이 그 커피 그것도 완전 장악합니다. 장악했어요. 교회는 뭐 하고 있냐?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맨날 어디 갑니까? 이게 사업을 해도 큰 경제를 움직일 수가 없어. 완전 이게 악한 마귀가 눌려가지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경제 완전히 불신자가 다 장악했어. 성도들은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 자녀들이 뭐 하고 있냐? 후대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후대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요. 경제 장악, 후대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절에서 이거 하고 있어. 결혼하라고 캠페인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제 완전 맞설을 막 시키고 지금 그렇다니까 이게 절에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요 그 청년들 데리다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중에 진짜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절판으로 가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후대가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 기독교인들은 점점점 하얀 길을 걷고 있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게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근데 은혜가 없다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이제 어떤 물로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돼 버렸어. 미지근한 자들로 변해 있어요.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게. 미지근하니 아무 역사가 없어. 그리고 아무런 어떤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교회 재앙을 지금 이게 가져들고 있습니다. 교회 재앙. 교회가 재앙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가 식어버렸어요. 뭔가 식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힘이 없어. 힘이 없고, 뭔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진짜로 은혜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기복적 기도로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완전히 교회 재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는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을 만한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진짜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제는 다 이게 뺏겼지. 그리고 막 후대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미직진하게 변해버렸지. 뭔가 이게 뜨거움이 없고 차가움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없어. 미지근해. 될 대로 되라. 흘러간 대로 나는 가겠다. 내가 좋은 대로 하겠다. 전부 다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나 중심. 이 나 중심으로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갑니다. 이런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거 옵니다. 재앙.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 어떻게 돼요? 재앙 옵니다. 여러분들 미국 보셨어요? 중국 보셨습니까? 토네이도.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서. 그리고 이거 중국도 토네이도가 이렇게 갔는데 진짜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려요. 여러분들 바람 한번 불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훅 한 불면은 이 지구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 사단에게 지금 장악돼 가지고 이 교회들이고 뭐든 정말로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교회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예요, 머리.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재앙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몸인데 왜 교회가 재앙을 만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이게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로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이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고 뭐고 사실상 전부 다 흑암한테 집니다. 교회가 완전히 열이 빠져 들어가는 거 고통.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요, 사실상 이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절대로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근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버리니까 영적 문제.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내가 어디 가서 신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여기에 빠져.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전히 이게 안 되는 거야. 6월절. 이 6월절이 안 돼. 6월절. 이 6월절이 돼야 되는데. 이 6월절이 됐단 말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잡혀있어. 완전히. 이게 잡혀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은 자부심 있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해야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빠져나온 자예요. 우리가 빠져나온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자꾸 마귀한테 당할까요? 이제 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당해봤습니까? 마귀한테? 일주일이 아니라 3일 동안 여러분들을 마귀가 자꾸 건들고 있습니까? 안 건듭니까? 건들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게 건드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요것들이, 생떼를 써요. 어떻게든지 막 이게, 힘 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힘 빠지지 마소. 응? 힘 빠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 사단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에서 빼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발버둥 치는 이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유가 아니고 여기는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랍니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은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냐? 그 형상하고 이 형상은 이제 우리는 창조된 자고, 예?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존재로서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거기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근데 예수님은 신분 회복이 아니라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자, 요걸 부인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희한해. 하여간 어쨌든 이 마귀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깔아내리려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버린다 생각해봐요. 신성을 부인하면 그분이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못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신성을 부인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신성 부인하고 있잖아. 실제로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중에 2위입니다. 2위.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2위야.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믿네 마네 뭐 하나님이 세 분이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란 말은 이 세 분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셨죠. 성자께서. 그리고 성자는 성령에게 이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단 말은 하나님 그 자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하나님 자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만약에 육신으로만 계셨다면 영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마귀 이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는 그 순간에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담 하와 안전합니까? 타락 후에 완전히 그들은 막 죄로 막 급속도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가 완전 죄로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동등. 하나님과 동등이시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성령 잉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은 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신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풍랑도 막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에게 명령하니까 병도 치유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시공간 초월적 능력이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 후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갑자기 그 제자들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19장 20절. 완전히 이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계셨는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원 세계 속에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잖아요. 4사람이. 그 4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본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성육신을 하신 거야. 자,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사람 구원하지 말고 저 개나 구원해라.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오셔야 돼요? 개의 형상을 입고 오셔야 돼. 그래서 개한테 가서 짖어야 돼요. 응? 하면서 그 구원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제자 뽑아서 개들 구원하러 전도하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어. 죄가 없어요. 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처럼 자라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여러분들 이게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뭐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배고프면 밥도 드시고, 예수님 이렇게 자라나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30세까지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인간이에요. 그냥 그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목수. 그래서 목수의 아들 그랬잖아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영적 성장, 신체적 성장, 그 사회적 성장, 이런 성장들을 다 정서적,
성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도 있어요. 피곤.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 하면 피곤하죠. 예, 피곤하고 이렇게 또 주무시는 그런 뭐 주무심. 이게 피곤하니까 주무시게 돼요. 주무심. 예수님이 이렇게 그 피곤하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변형되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몸은 그냥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여기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모습으로 누굴 찾아갑니다. 수가성 여인 그리 가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 여인이 오길래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유대인이 돼가지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 풍랑이 막 치는데 예수님은 그 배 고물을 베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풍랑 치니까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그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8절 배고픔. 예수님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무나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보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멸망할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당하죠. 시험.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 당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목마름. 예수님도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 이렇게 눈물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이 그만큼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을 이게 보여주셨고, 나사로가 이게 죽었을 때도 슬퍼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뭐 살리셨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아 그러셨구나. 예수님도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 하셨냐면 노하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전 정화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예수님 막 상을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진짜 이 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정말로 이 렘넌트 뜰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다 파괴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큰 건물. 그냥 하나의 큰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 성전을.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예수님이 버리신 순간에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46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죽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장사를 지내셨어요.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그거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인성과 또는 이 신성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무엇을 일임했습니까? 뭘 일임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일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주로서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도 예수님께 일임하셨고요.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일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싹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완전히 갈아내십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이 교회당이죠.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을 열심히 다닌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중심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심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어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원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몰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모른다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는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침 튀기면서 내가 얘기했지.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냐? 막 얘기했죠. 여러분들 예수 뜻이 뭐예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아마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예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저 무당 찾아가고 어디로 가야 내가 목회 잘합니까?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요? 창조주 구원주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이. 그게 모든 문제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영적인 문제로 오는 세상 만사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손해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면서
역사의 축이십니다. 축. 예수님이. 그 역사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냐 신약이냐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제 그때 신약이에요. 그 예수님 전에는 다 구약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 가시면서 이제 가신 후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죠? 이때부터는 성령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와요. 요 역사가 이제 흐름으로써 딱 예수님 오시는 날이 재림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다. 재림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은 심판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 믿고 승리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지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분에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형상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입니다.